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제가 두 구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을 읽는 순으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신학교를 다니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수업이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성경 원어 수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를 배우는 수업이 사실 신학교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매 수업마다 그 단어 시험을 봅니다. 매 수업마다 아침에 가서 수업을 시작할 때 시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 수업을 들을 당시 첫 학기에 첫 교수님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잘못 골랐습니다. 교수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교수님은 유일하게 보통은 시험지를 내실 때 히브리어 단어를 주고 그 뜻을 맞추도록 문제를 내시는데 정반대로 단어 뜻을 주고 히브리어를 쓰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를 조금이나마 아시는 분들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시험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험 도중에 한 학생이 열분을 내면서 그 교수님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왜 다른 교수님처럼 좀 그렇게 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하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난 후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간 후에 그 교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 특성상 서로 비슷한 단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모든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교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훈.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 시험 점수에 목숨을 매달고 가기 때문에 시험을 보다가 시험 드는 것이지, 사실 시험 자체는 그 본래 목적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교훈해 주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시험지를 내미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제자도 요정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도 저희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교훈해 주시기 위해 때때로 시험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때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는가를, 받게 하시는가를 보길 원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시험을 통해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 두 가지를 보길 원합니다. 시험과 교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이 이적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가만 이 사건의 배경,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이적이 일어난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리고 35절에 보시면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이 한적한 곳 그리고 빈들은 원어로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단어예요. 마가는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광야는 시험의 장소예요.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그 동일한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지를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6장 초반에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도록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이제 잠깐 쉬려고 할 때 쉴 틈을 주지 않고 그 무리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향하여 가르치시는데 시간이 흘러 제자들이 이렇게 36절에 요청을 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그 요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그러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원문을 보면 이 너희가 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굶주릴 시간이 다 되어 이제 무리가 먹을 수 있도록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사 먹게 해달라고, 이제는 해산시키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수천 수만 명을 먹이라. 제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것은 질문이지만 사실상 주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수천 수만 명을 먹입니까? 우리의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38절에 보니 또다시 그러나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무리를 먹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시험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을 주시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인가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인가? 34절을 보면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해 그 무리를 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마가는 기록하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 같아라는 표현은 사실 구약에서 자주 이미 등장한 표현인데 쉽게 말해 리더가 부재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이끌어갈 왕이 없는, 리더가 없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며 목자 없는 양, 이 무리를 이끌 목자가, 리더가 없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달리 말하면 너희가 그들의 목자가 되라. 너희가 그 영혼들을 이끌어 가라. 라는 쉽게 말해 사역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지를 내미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역. 저에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과 그 밑에 두 딸이 있는데요. 제가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잠이 들 때 옆에서 누워 있다가 그들이 이제 아이들이 잠들면 이제 나와서 제 할 일을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두 딸이 이제 고집을 피우는데 이제 내 옆에서 이제 자라는 겁니다. 아빠 보고 내 옆에서 자, 내 옆에서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 옆에서 둘이 자면 되는데 항상 그 두 딸은 끝과 끝자락에 누워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서 자, 내 옆에서 자. 그러면 저는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고 있을 때 제 아들이 하루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불쌍히 여기며 저를 쳐다보며 아빠, 딸 2명을 키우려면 아빠가 1명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딸이 없는 아버지에게는 이 이야기가 참 부러우시겠지만 나름 딸을 가진 아버지도 고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양육할 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말 몸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늘 그 한계를 느낍니다. 부딪힙니다. 체력적인 한계, 시간의 한계, 물질의 한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부모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은 비단 우리가 자녀 기를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영혼을 돌보려고 할 때에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 목원을 품고 그 훈련생을 품고 내가 맡은 그 학생 그룹을 품을 때에 우리는 처절하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종종 느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해서 자초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때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실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왜 맡기실까요? 달리 말하면 이 시험을 통해 도대체 어떤 교훈을 주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가 시간상 자세히 다 볼 수 없지만 마가는 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며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적이 끝난 후에 그 수만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바다로 보냅니다. 바다를 건너가게 하세요.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세요. 그 한밤 중에 바다에 남게 된 제자들은 거센 바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며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9절에 보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마도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몇 구절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뚜렷하게 대조를 하면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니 건너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다를 건넜어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사람들은, 무리는 예수님을 본 그 즉시 곧 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며 도리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 마가는 이 뚜렷한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를 5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순히 한밤중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가 아니라 5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원어로 보면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떡에 관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에 관한 일을 깨닫지 못하여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 무엇인가를 알아봤어야만 했는데, 그 교훈을 깨달았어야만 했는데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오병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알아야만 했을까? 38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또 39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리고 41절로 건너가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먹을 것을 나누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지를 내미시며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서 정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먹이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의 목적입니다.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 불가능할 것 같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 앞에서, 영혼을 돌보는 그 일 앞에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에게 없는 그 200데나리온인가요? 아니면 그 사역을 맡기시고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잘못 만난 교수님, 우리 히브리어 교수님, 정말 한 학기 동안 무진장 고생을 했는데, 참 그 교수님이 맨 마지막 수업 때 학기 종강을 앞두고 나눠주셨던 말씀, 조언을 저는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도 아마 짐작하셨던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다시는 내 수업을 듣지 않겠구나, 그런 짐작 때문인지 정말 마지막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자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사역지를 정할 때에, 사역지를 두고 고민할 때에 꼭 이 말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판단하기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역은 맡지 마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역은 맡지 마라. 그리고 도리어 불가능할 것 같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맡아라. 그러한 사역지로 가라 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교수님은 무작정 학생들에게 큰 사역을 맡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죠. 사역지를 정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 늘 그 사역을 맡기신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당부를 하셨던 겁니다.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혼을 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리고 그 사역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사역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 사역을 어느 순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사역에 부족한 그 200데나리온에만 시선을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 그 순간에 바다 위에서 내 힘으로 노를 젓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찾아와 시험지를 내미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200데나리온을 요구한 적이 없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여 너를 통해 내 양을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분명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때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시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지를 내미신 그 광야와도 같은 때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역 앞에서 200데나리온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